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비가 내려서 좀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제 기도연합회 우리 귀하신 손님들 오셔서 좀 더 뜻깊은 예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또 건강 허락시 않아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많은 성도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은 이제 첫날인데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마음은 활짝 여시고 찬양과 기도로 좀 새 영 얻으시는, 새 힘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월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원 옆에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함으로우니 다 함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강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길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구원의 소식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지는 11월의 첫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주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이 주인되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열매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온 세계를 슬픔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속히 사랑과 평화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으며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주는 사랑의 교제가 언제나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뜻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품고 나가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기정 권사님, 서순분 권사님, 또한 수술을 회복 중이신 김선분 권사님과 곽혜택 권사님, 김성철 집사님, 그리고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에 힘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박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두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국제기도원협회, 한국기도원협회에서 귀한 말씀 복음 선포를 위하여서 힘쓰시는 귀한 분들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한 그 요소에 성경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힘있게 증거되고 확정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협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사역 홍보 및 또 특별언급 시간을 이제 이따가 가질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협회가 이제 성경 보급 사역에 힘을 쏟는 기관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사역하시는 함께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오셨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고 우리
남강홍 장로님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먼저 나오셔서 영상 보고 할까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광고 다 하고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통독 44주차 말씀 고린도전서 하고요. 시편 142편에서 148편까지 통독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여전도 실행위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삼능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는 데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또 당일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선아 권사님께서 내주시고, 또 귤도 아마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뒤에 귤이 있나 봅니다. 식당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귤도 함께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성도님들 좀 감사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역자들이나 누가 이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고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할 때 그냥 없어요 손사래치고 가지 마시고 짧게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한두 가지 나눠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원협회 홍보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물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보느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납니다.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적이 없지.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광홍 장로님 나오셔서 예, 마이크 사용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문화촌 제1교회에서 기도원 사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원협회에서는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1년도하고 2012년 12월 달에 문화촌 제1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한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760권의 성경을 국내외에 배부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고 감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매년 8천만 권 이상의 성경을 호텔, 병원, 학교, 군부대 같은 데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특히 아프리카, 남미, 인도 같은 데서는 더 많은 성경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지만은 보내드릴 성경이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문화촌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주보에 기도원 특별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뒤편에 봉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봉투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편 봉투를 사용해서 이따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뒤에 장로님들이 좀 미리 갖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눕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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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3번 이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보다 다른 곳이 그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기에 그쪽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거죠.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더 좋아진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나쁜 환경이면 나쁜 영향을 받고 이것이 좋은 환경이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나쁜 환경에서는 좋지 않은 사람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성장과 또 미래와 장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게 어찌 보면 정확히 더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것이 그렇다고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거나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는 하는데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상담 심리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환경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환경보다 더 큰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를 보시면 됩니다. 뒤에 분들은 저만 보시고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봐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이 편지를 읽고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편지를 받고 읽고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아시아 7 교회는 지난번에 이제 봤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경고의 말씀을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복이 아니라 책망, 징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7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7 교회처럼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잘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잘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듣고 책망을 받는 부분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 7 교회를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이 재림주에 대한 어떤 그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기는 자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교회이고 성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2장과 3장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장을 읽었는데요. 4장은 천상교회 중에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는데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자, 이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땅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전망대 하면 63빌딩 전망대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어디가 제일 높죠? 예, 롯데월드 있는 롯데타워 이름인가요? 롯데타워가? 거기 전망대가 제일 높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몇 층입니까? 100몇 층으로 올라가죠.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리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도 안 큽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건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게 안 보이기도 합니다. 큰 것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고 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것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그 높이의 차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삥 둘러서 포위합니다. 그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밖에 나와서 포위된 걸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사환의 두려움은 굉장히 정당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삥 둘러가지고 경찰이나 혹은 군인들이 둘러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무섭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하는 생각,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두려운 게 당연한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게하시의 눈이 뜨이기를.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전에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는데 눈이 열리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굳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하시에게는 이게 안 보였으니까 자기네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으니까 두려웠는데 자기네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은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높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게 하는 건 땅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안목과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 내가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지,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게 사라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걸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려운 일보다 그걸 덮는 큰 일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그걸 덮어버리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다른 군대가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깨달아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볼 텐데 2절과 3절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는 거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녹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홍보석은 아시나요? 벽옥은 뭘까요? 무지개는 알죠, 우리가. 색깔 있는 보석들이죠. 보석들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알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지금 보석이 말해주는 게 뭔가, 이 논지가 뭔가, 하나하나의 표현이 아닌 전체적인 논지만 알아도 이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뭔지 분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가치 있는. 제가 여러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냥 다 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가치 있는 존재. 그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보석을 연구하거나 엉뚱하게 보좌를 연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 보좌가 아니라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다른 데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그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 흉패라고 하는 판을 붙이는데 그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죠. 그 12보석 중에 여기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12보석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보석과 그 가운데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2보석이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제사장에게 보석으로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12지파가 아주 훌륭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게 이제 성막을 짓는 것과 함께 결부해서 나오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 성막이고 대제사장은 그 일을 총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연약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개념을 계시록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분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인 겁니다. 그분 자체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과 동시에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이제 낯선 표현처럼 여러분이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이 계시록은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서하고 사실 출애굽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래에 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번개가,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맨 마지막 11절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출애굽,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또 일곱 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도 말해줍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5장에 가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에 가면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볼 텐데,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을 발견해야 됨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고, 이기는 자 뭐 14만 4천 명, 뭐 666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교회, 우리들이다라는 사실, 지난번에 열심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벌써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잊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나면 이 이기는 자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특별한 존재, 신비한 존재, 뭔가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기는 자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들은 그런 어떤 재림주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교회다라고 계시록은 반복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는 그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게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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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읽으신 것처럼 보좌 앞에는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위에 4절에 가보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다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던 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 제가 이제 아마 금요기도회 때 에스겔서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얘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미지가 어디와 비슷하냐면 에스겔서와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의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하죠? 창화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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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세요. 6날개를 가진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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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서 다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이미지는 어디서 특별하게 와갖고 새롭게 주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보여지고 드러났던 나타났던 이미지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드립니다. 24장로는 누굴까요? 이 내 생물처럼 어떤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24장로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왜 24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해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12사도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결하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굳이 왜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도 됩니다. 그냥 11명의 제자이면 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가장 먼저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메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다시 구성해요. 그건 뭐냐면 그 12사도가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라면 12사도는 신약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라고 하는 건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합쳐서 24장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가 24장로들인 겁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대표하는 건 뭐냐? 내 생물도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물은 이제 뭐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의 얼굴,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천상교회라고 하고 있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 생물이 왜 대표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만 지나가고 그건 별로 중요한 지엽적인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은 그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숫자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까지 온 교회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꾸지람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밍밍한 교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그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음란함을 따라가는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밍밍합니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거짓인 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 그들의 그때 그곳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징계와 책망을 한 뒤에 지금 계시록 4장은, 이 4장과 5장은 2장과 3장 뒤에 있고 7장과 6장, 7장, 8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어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지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상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천상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건 이런 겁니다. 교회들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가 흠이 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 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안 주지만 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걱정과 근심도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견디고 버티려면,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 땅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절망적인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무섭고, 물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니까 그게 이미 옛날 일이라고 다 잊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 그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하늘을 보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고 존귀하다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십시오. 한 번 더 찬찬히 읽으시면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놓고 무릎 꿇고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읽으시라고 하고 있죠. 끝까지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볼 텐데 계속 읽으십시오. 1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2, 3장을 읽었으면 4, 5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아직 뒤에까지 안 읽었다면 건너뛰어서 점프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읽냐면 21장과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1장, 4장, 5장, 21장, 22장을 읽으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1장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4장, 5장에서 말해주는 이미지, 21장, 22장에서 말해주는 이미지가 똑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이미지들. 그러면 이미지만 똑같냐?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계시록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 그 묵시가,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찬양으로. 그 예배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견뎌내면 지나가는 거죠. 한 번 지나가고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신앙은 항상 예언을 해놔야 되는 거다. 금요일날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괜찮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어디를 나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끊임없이 예언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환난이 없을 때,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때 가서 예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주일 시간이 있는 대로 금요일날 기도 가운데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지금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여러분에게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러한 힘을 얻으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기도원 사역의 모든 사역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울컥울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감동과 감격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교회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여, 모든 피조물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시간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되었든 어떤 순간과 환경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천상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 주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그 지진과 같은 폐허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님이라고 외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며 교회가 자라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감동과 감격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소망하며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아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되어지는 울컥울컥하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매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하나님 은혜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특별헌금도 이때 함께 같이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존귀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물질을 드린 손길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든든함을 얻어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가며 헤쳐가며 견뎌가며 이겨가며 승리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원 사역에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그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길을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기도원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재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